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는요, 결과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상당합니다.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성령으로 부르짖으면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을 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오늘 본문처럼 18, 19절을 읽어 가시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함께합니다. 항상 무시로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발전케 하는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생명 에너지인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자,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힘을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좀처럼 잘 안 생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혹시 영권, 인권, 물권 중에 완전히 소멸되거나 완전히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완전히 돌이켜 되찾는 방법을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따라서 예수 피로 내 마음에 보혈을 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마음이 성결의 영으로 성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이 꼭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해야 돼요. 옛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자라기는 하였으나 이걸 드러낼 방법이 없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자아의 죽음이 확실히 증명되어집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라고 했던 감정, 느낌이 마음속에 있는데 마음을 지정의라 그러죠. 자,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들으세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혼이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지정의가 있어요. 말씀은 듣고자 하는 절대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 들리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고난은 있으되 아직까지 고난을 덜 겪어서 살만하니까 여전히 불순종하는 것이, 이건 옛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가난의 영이 펄펄 살아있다는 거죠. 미혹에 빠질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지는 인생들, 가령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일 에서영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기도가 나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하늘을 여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가 와서 막 그때 기도 방해하면 그 사람이 원수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느낌, 내가 안다고 하는 거, 이게 내 원수였던 것이에요. 내 안에 마음속에 괴물이 살았던 것이에요. 내 안에 대적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듯이 순순히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건 내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의미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주의 종들은 부르짖는 기도의 축복이래 가지고 방송팀 여기까지는 편집해도 괜찮아요. 내 옛자아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쇼트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돌려서 들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권이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됩니다. 내 옛자가 죽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돌아와요. 영권이 회복됩니다. 사람이 돌아와요.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씀 먹으러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먹으러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요.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악령은 떠나갔습니다. 내가 만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너희가 할 땐 내가이지만 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옛자는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옛자의 죽었음을 선포하고 옛자의 죽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 이 정도 문장 기억해야 돼. 따라하세요. 보혈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게 혼나던 짓만 하던 마귀에게 미혹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잃어버린 자녀들이 들어오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나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돌아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보고 돌아오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주의 종들은 듣고 또 들어서 한 1000번 들어서 말이에요, 깨어져야지 사역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미혹된 선악과의 독, 사망의 독이 있는 한,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래놓고 이미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패배의식이 찌들어서 여러분의 뇌세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패배의식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쳐서 편두통 일으키면서 하루 종일 그런 감정과 그런 경험과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하루를 마감하게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10년 뒤에도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으로 아침을 열어가니까 매일매일 패배하고 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별다른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든 신앙생활 하지 않던 입으로만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동기부여책 사가지고 세미나 듣고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지만 아침에 이미 여러분들 뇌는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가난에 중독되어서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똑같은 느낌, 똑같은 감정, 똑같은 사람, 똑같은 경험, 이것으로 하루를 그냥 마무리할 준비를 뇌는 이미 여러분의 온몸과 신경세포에다 명령을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자예요. 이 옛자가 이렇게 된 것은 뭐냐? 내가 잘났다고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벌거벗겨지는 것이에요. 하늘도 땅도 다 버려버립니다. 땅이 버렸다는 징표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본분 기대도 할 수 없죠. 100배, 60배, 30배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100배, 60배, 30배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100개를 심어 놓으니까 두세 가지만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신년 축복 대성회 대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부흥사로 서서 전하는 것은 궁극적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기름병 속에 기름방울 차올랐어요. 좀 있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 성공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 성공을 주려고 그러면 어떠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자다. 그럴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산, 포항, 태백, 경기도 일대에서 우리 설교를 듣는 사람, 오늘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복 받으셨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불 가운데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20절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그 전까지는 이건 그냥 지식이에요. 멋있는 말 하고자 해서 여러분을 포장하던 성경 구절인데 그런 척 하지 맙시다. 척자는 한자로 뭐라 그랬어요? 한문으로. 귀신 척자를 그런 척 하니까 그런 귀신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 척 하니까 부욕해 하는 척 하는 귀신들만 달라붙어서 10년 전에 돈 많은짜리 하나로 고민하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난의 영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척이 아닌 것이에요. 가난의 영이 완전히 떠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대부흥을 노래했습니다. 자, 이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받으니까 마음의 부흥이 막 되어버렸어. 야, 아이템 성령님이 짜주면 너무 좋은 거야. 어린이 여러분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뇌세포도 말이에요. 갑자기 막 종합 선물 세트 받아갖고 막 새롭게 자극되어야 돼요. 야,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그런데 찬양하고 예배 잘 드렸다고 선물 세트 막 받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고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복이 오는구나. 이걸 계속 체험하면 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교회 와서 투정 부리고 이러면은 종합 선물 세트가 나타나기는커녕 종합 세트로 얻어맞으니까 혼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집에 가서 이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 안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정 예배 안 드립니까? 애들이 쇼킹한 아이들이 되어버려요. 서준이가 갑자기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가난하기를 바라십니까? 종합 선물 세트 저한테 사줄 힘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일어나 빨리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가난하기를 바라십니까? 종합 선물 세트 또 받고 싶으니까 가정 예배 드립시다. 새벽 4시에 자 여러분 알람 맞춰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자 4시에 울렸어. 일어났어요. 자 뛰어가서 이제 세수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러세요. 따라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새벽 기도 안 가십니까? 제가 가난하기를 바라십니까? 제발 새벽 예배 좀 드립시다. 그게 여러분이 부요한 길이에요. 실제로 예배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앞에 자유케 되면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지라 말씀의 영이 임하여 자유로움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보혈로 깨끗해지기만 하면 동쪽 서쪽 오늘 보니까 가사가 좋아서 한번 더 불러보라. 부흥이 있으리라. 한번 준비해 주세요. 부흥이 있으리라. 거기에 북쪽까지 올라가요. 열방까지 만주 땅까지 막 점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부흥이 있으리라 준비되었죠? 부흥은 따라하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냅니다.
따라해보세요. 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 부모님들도 예배 잘 드립시다. 자, 이게 부흥이 알았죠? 자, 부흥이 있으리라 한번 부릅시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시절의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에요. 아기자기하게 다시 꾸며졌어요. 종합 선물 세트도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분 좋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도 자극을 줘야 되죠. 부흥의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 평양 대부흥회 할 때 어린이 선물은 가자 종합 세트다. 그러면 한국에 많은 가자 회사들 있죠. 요즘 1+1하고 뭐 2+1하고 3+1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종합 세트 만들어서 다 가지고 한 100만 개씩 계속 북녘땅으로 올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부흥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어느 곳이건 부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를 깎아먹는 미련한 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부흥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또 그리고 막 이런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녁 늦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뭐 원장님이나 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말이에요. 설교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순간이 와요. 이것이 3년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뭐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는 2025년도까지 여러분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들은 말씀이 막 역사해버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마음만 지니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분들과 함께 말이에요. 각자 지역에서 서로 얼굴은 못 마주 본다고 할지라도 한 분은 디모데처럼, 한 분은 디도처럼, 한 분은 베드로처럼 막 이렇게 대부흥의 역사를 북녘 땅에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세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니까 예수님 찾는 것이에요. 예수님 찾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반주팀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힘이 드는 일이 있고 또 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반주하고 더 목숨 걸고 찬양하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부흥회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목이 부어버리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더 열심히 찬양하면 되고 더 열심히 설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봐야 며칠 신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며칠 목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먹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물러서면요 야곱에게 고난이 더 닥쳐버리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복강가에 왜 왔어요? 내일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 여러분의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십니다. 이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혹받아 혼나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사라진 복된 인생, 은혜의 인생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영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생명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야곱도 보세요. 에서 형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오고 있어요.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맞이하러 갈 때 또 에서 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 형은 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물려준 그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가병들, 자신의 가병들, 사병들 한 300명 데리고 온갖 폼은 다 잡고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에요. 거기 성경을 그대로 보면 내가 너를 먹여 살릴 테니까 야곱아 그냥 나에게 오라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막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죄의 삭세 결과물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안 들고 아침마다 넘어지는 생각, 실패하는 생각들만 이겨도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기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그 끝에 사망 생각밖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면 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야곱은 이제 죽을만 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야복강가에서 막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밤새 기도로 씨름합니다. 그 결과 막 환도뼈 부러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슬쩍 져주는 척 하면서 너가 이겼으니까 선물 주겠다 이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십니다. 보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막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간절한 영적 씨름의 기도는 뭐니 해도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기도의 씨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자 이거 오늘 해결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 여러분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여러분의 지식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하면 답을 주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으세요.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분명히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즉 성령을 모시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로 갑니다.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각성하고 영의 대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찰스 스펄전이고 요한 웨슬레이고 여러분이 무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님이 독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독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법칙은요, 참된 기도의 법칙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은 기도 앞에 무엇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은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게 안 되니까 말씀 붙잡고 미리 말씀 보고 말씀 밑줄 가면서 빨간 줄 쳐뒀던 것을 그대로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그럴 때 막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잘 안 되고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 막 갔다가 그냥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서 찾아 놓고 있다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정말 진실하게 주의 마음으로 나올 때가 언제냐?
예자가 죽었을 때예요. 안 죽으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면 주여 따라해봐. 주여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릇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릇이 더러워져 있어요.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주여 찾을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그래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고난의 핵심도 어떻게 보면 따라하세요.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러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니까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내 탓이라고 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 나도 사는 기도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는 것처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믿음 달라고 할 때도 믿음은 은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신 사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내 마음이 성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오늘 죽을 지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내일 에서형을 만나자니까 여태껏 생각했던 이 나쁜 가난의 습관, 죽는다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라도 죽는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도 넘어진다는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넘어지는 것에 중독되어 버렸어. 이 중독의 영이 완전히 사라질 저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본문을 붙잡고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미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해도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또 시킵니까? 내일을 한번 쇼킹하게 패턴을 바꿔보라는 뜻이에요. 뭐 더 좋은 거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 또 뭐 우리 집 강아지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게 해줘서 이런 짓은 하지 말고, 알았죠?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죠. 어머 평양이 대부흥 따라해보세요. 어머 평양이 대부흥 되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또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종합 선물 세트 300만 개. 종합 선물 세트 한비씨하고 가은이는 300만 개 미리 준비해야 돼. 얘야 동생이 300만 명이야. 그 평양에서 대부흥에 인도할 때 얘야 동생들 300만 명 오면 하나씩 줘야 되겠지. 2개씩 주면 몇만 개야? 600만 개. 그런데 하나씩 더 가져가는 애들이 있어. 한 700만 개 매일 준비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부자 돼야 되겠어? 가난해야 되겠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자, 어머니 아버지 기도로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부자 되었습니다. 북녘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부자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생각들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서 죽을만 하니까 하나님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하고 초코파이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갔지.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교회 다니게, 이런 기도라도 하게 되니 이게 야복강가의 기도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기도, 이게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이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앉아서 기도했으면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쑥 빠져버리고 막 우리의 뜻이, 내 마음이 아버지 뜻에 굴복되는 것이에요. 여기 어디에서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의 종들 적어 놓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표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 예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도 자기 뜻을 꺾어버리죠. 예수님도 자기 뜻을 꺾어버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처음에는요 감정적으로는 내가 어마무시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과 통변으로 기도하는 분들 있으면요 막 손해보는 것 같아. 어리석게도 무슨 방언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기도응답을 먼저 받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방언으로 기도할 땐 내 이익이고 무엇이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방언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목숨 걸고 혼자 있을 때는 막 죽은 듯이 기도 속으로 막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새신자가 있거나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의 질서를 따라서 그때는 통성 기도를 좀 하고 그래야 된다. 혼자서 나만 막 영성으로 기도응답 받겠다가 아다다다 하고 막 구구단을 앞뒤로 외웠다가 뒤로 외웠다가 막 그러면 새신자가 왔을 때는 야 이거 진짜 여기 있다간 제정신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방언으로 어마무시하게 기도하다가 새신자 딱 들어오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남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기도로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이게 기도의 체율의 능력인데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 속에 들어있어요. 이 체율의 능력의 기도가 능력 행함의 은사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떠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금방금방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연결되기도 하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거하고 이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8장 18절로 능력 행함의 은사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세요. 능력 행함의 은사의 일부분이 들어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도 어디에 들어있느냐? 재물 얻을 능력도 능력 행함의 은사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욕해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결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은사 9가지가 임하는 것이에요. 자, 은사 9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사들,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은사들. 자, 오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크게 그냥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기 원하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런데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고 충만한 부유한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겹쳐지면 돼요. 이게 다 요 두 가지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풍성해질까? 따라하세요. 탤런트. 그게 뭐예요? 달란트. 따라하세요. 달란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능력 행함의 은사 플러스 믿음의 은사가 함께하면요. 마태복음의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영권이 강해지면서 진정한 부요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걸 알아버렸어요.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서 나온다. 즉 하나님을 믿고 능력 행함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달란트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야곱처럼 살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죽을만 견뎠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고 믿어지니까 한번 해쳐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나는 없고 주만 계셔요. 그럴 때 주의 능력이 내 마음에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말이에요. 알아서 천군 천사가 도와서 말이에요. 사막에서 막 물이 흐르고 사막에서 샘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몸에서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꾸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 받아서 믿음의 은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어 버립니다. 믿음의 은사로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면 신유의 은사가 같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쳐야 되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 장악했다는 것은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니까 인생의 돈 문제도 막 그냥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럴 때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내게 올지어다. 그러고 나서도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러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막 죽을 만하니까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야복강가든 겟세마네 동산이든 여러분의 골방이든 이래야 돼요.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은 깨달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은 예짜,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의 빵집 같은 마음 다 죽어버렸구나. 혼적 자아가 죽어버렸구나. 혼나는 자아가 죽어버렸구나. 안다고 하는 지정의가 다 사라졌구나. 자신의 생각마저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렸구나. 죽은 양심이 살아났구나. 옛자아가 죽었으므로 죽은 양심이 이제는 보혈로 살아났구나.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피보혈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완전 죽어 썩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외쳐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또 참사하죠. 너가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그래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로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로마서 8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인정하여 스스로 져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지겠고 우리에게 지겠습니까? 빌그레함 목사님이 과거에 말이에요. 자동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옆 마을에서 부흥회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99.9%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마음에 달려가려고 하니까 막 양복 쫙 빼입고 막 이러는데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차 바퀴가 펑크 나갖고 고치는데 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가야 돼요. 그 마을까지 걸어서 가면 산등성이를 넘어서 가면은 4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자 쓰고 막 양복을 쫙 빼입고 말이에요. 막 걸어가는데 말이에요. 걸어가다가 개미들이 막 싸우는 전쟁터 한복판에 거기를 푹 밟아버렸어요. 산에서 보면 빨간 개미, 까만 개미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막 잘났다고 하는 장군 개미 이런 개미들 있겠죠. 푹 밟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발바닥에 개미들이 붙었는데 뭐 다리 끊어진 놈, 머리 깨어진 녀석, 예, 그 다음에 그 중에 있죠. 예, 예, 나는 뭐 이 동네에서 장군개미다 뭐 이러고, 나는 대장개미다, 나는 왕개미다, 이런 녀석들은 머리가 뭐 더 크게 깨어졌고 막 그러고, 그 발바닥을 보니까 막 개미가 막 구두에 이렇게 붙어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말이요, 뭐 장군개미, 왕개미, 뭐 황제개미 이러면서 서로 물어뜯고, 뭐 진격 앞으로, 뭐 까만 개미들을 다 없애라, 뭐 당짓고 무리짓고 이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복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분한테요. 말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개미들을 살리려면, 이 개미들의 아픔을, 예, 내가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막 개미들아 미안하다고 해서 들릴까요? 아니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개미만 될 수 있으면 개미들에게 가갖고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할 텐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멸망되어가는 우리들 보고 안타까우셔서 스스로 지렁이 같은 야구바 부르던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 성신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 목사님이 개미가 되고 싶었던 것처럼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개미가 못 되었어요. 사람이 개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치욕스럽습니까? 사람이 지렁이가 된다면요, 그건 얼마나 더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윤회론에 안 갇힌 걸, 네, 감사하세요. 제가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윤회론 믿는 이 스대시는 분들 있죠. 그 설교 들었으면 어마무시하게 저를 싫어할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교리다 막 이렇게 알렸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만 진리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지렁이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예? 그 지렁이가 한 2년 3년 살으면서, 예,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착한 여우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다음 세상에 지렁이로 태어났다가 좀 착한 여우가 되겠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손 안 들죠. 그러다 죄지어서 또 나뭇잎 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예? 그 나뭇잎이 나중에 얼마나 착한 일을 하면 또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카스 제도 속에 제일 낮은 등급이 되어갖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어머니 왜 절 낳으셨어? 막 이런 백성들이 또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또 빨리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운명에 갇혀서 빨리 죽어가지고 또 지렁이 되었다가 개미 되었다가, 예? 여우 되었다가 토끼 되었다가 한 3만 년 뒤에 또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 보겠습니까? 그때도 귀족이 못 되고 부요한 자가 못 되고 왕족이 못 되면 또 죽도록 고생하다가 또 지렁이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뱅뱅 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일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이에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예? 오늘 빌그레함 목사님이 발로 밟았던 개미 전쟁터 같은 그런 전쟁의 싸움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발바닥에 그 구두 닦으려고 보니까 막 배 터진 녀석, 다리 잘려 나간 녀석, 빨간 녀석, 까만 녀석, 머리 깨어진 녀석 다 붙어 있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이들을 치료해주고 정말 구원해주려면 어떻게,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뱀한테 깨물리고 소한테 떠받치고, 예? 일에 질리고 늑대한테 물리고 어리석은 양 같아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고, 그러니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어. 이것은 우리가 따라서 내가 지렁이가 되면 어떨까? 여기는 크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지렁이가 된다면, 좋은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예, 오늘 밤에 지렁이가 다 될저다. 예, 한 명도 손 안 들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은 이 시대 교인의 대표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름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야곱 이름이 뭐예요? 사기치는 녀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빵 사러 가니까 야곱의 빵집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팥빵 제일 비싼 데가 2,500원이야. 그런데 10년 전에 강남에서 야곱의 빵집 가니까 팥빵 하나가 4,000원이야.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절하는 척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자동으로 입에서 구구단이 막 이어오죠.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그런데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근본 본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낮췄으면은 남자의 후손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낮췄으면 성녀로 잉태돼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결국은 성경을 완성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다 이루어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읽고 이걸 증명해 드립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고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겠습니다. 자,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은 일석삼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욕해 되고 다른 사람도 부욕해 만들어버립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을 믿으면 복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이런 순종의 자세가 있고 이런 순종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보기 전에 한번 외치세요. 성령님, 말씀 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충만한 부자가 돼요. 왜 그러느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니다. 그 앞에 구절.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보십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나아졌습니까? 구약으로 봅니다.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보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은 말씀으로 나아졌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자,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소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리라.
따라 내 소유가 말씀에 순종할 때 땅 끝까지 이릅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 300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껌값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 확인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한 구절 가지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만났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따라하세요, 나의 취미, 나의 주특기, 말씀 먹기입니다. 구약에서 뭔가 찾았으면 반드시 신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나는 없고 말씀만 계십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이런 사람 복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세요. 여러분은 적어도 이런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살아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내 안에 성령이 보시니까 우리를 자연히 섬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땐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에요.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천사들과 함께. 예, 천사들과 함께. 예, 자, 적어 놓으시고,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천사들마저 우리를 돕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군 천사야. 나의 천군 천사야. 나를 도우소서. 근데 안 돕는 것 같죠? 안 돕는 것 같죠? 안 돕는 것 같고 매번 기도해도 기도 따로 축복 따로 이런 것 같고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고 부흥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들 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에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을 뿌리고 다시 기도하세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응답의 제목이에요.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는 믿음으로 기도해버리세요. 그러면 천군 천사가 돕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은 영광의 본체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막 이런 것이요 말씀이 막 날아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제보라 내게 오라 이러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분 있죠. 은은요? 제가 신학교 때 이런 걸 질문 받았어요. 은은요? 금은요? 아니 같은 동기인데 말이에요. 60 먹으신 분이 이분이 선망이 왔나 봐. 선망이 뭐예요? 치매 전조 증세. 그러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은도 줍니까? 금도 줍니까? 네, 그랬더니요. 다이아몬드는요? 그건 안 주겠죠? 그것도 줍니다. 이랬더니, 예? 다음 날부터 저를 상대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반장이었는데 말이에요. 그전까지 뭐 반장님 이러고 막 찾아오고 막 와서 아부도